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우리는 고린도전서 16번째. 남에게는 덕을, 주님께는 기쁨을.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다루는 첫 번째 문제는 예배 드릴 때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느냐, 쓰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아니냐는 우리에겐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울 당시 풍습에 의하면 여자들이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 수건을 머리에 썼습니다. 그것은 곧 아버지나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여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니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죠. 반면에 창녀들은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너울을 쓰지 않고 머리를 꾸미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에게 예배 때 남자들처럼 수건을 벗겠다고 주장한 들이 생겼던 거죠.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모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왜 여자만 예배 때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자 성도들의 주장은 한편으로는 옳았습니다. 지금 어느 성도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시 여성도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옳겠다고 권면하는 내용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을 본 고린도 시민들이 교회는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구나 라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머리에 수건을 쓰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주님이 진정 기뻐하실지 한 번쯤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죠.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게 기준이 돼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유를 무엇을 위하여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신 대로 그 자유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논쟁만 일어나고 서로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중국인들에게 전도하려면 중국인들과 똑같이 생활해야 한다고 깨달아서 당시 중국인들의 두발 습관인 변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머리를 민 것을 변발이라고 합니다. 옷도 중국인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로 인해 동료 선교사나 선교단체들로부터 욕을 먹었대죠. 그러나 많은 중국인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에 마음을 열었답니다. 그렇게 핍박도 이기는 중국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와 고린도 교회 여성도의 행동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배 때 머리에 수건을 벗어버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싶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자유를 얻었지만 언제나 위에 권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3절. 그런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머리란 권위를 의미합니다. 남자와 여자에게도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만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여성과 남성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고 말했습니다. 11절.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도 자녀도 남편과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곳에 화평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와서 가정이 화평하게 사는 방법을 물으니 친구는 곧 아들을 불러 밭에 불러서 밭에 이삭이 갚인 그 보리를 베서 묶어 세우라고 합니다. 아들은 때가 되지 않았으나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보리를 베어서 묶어 세웠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을 중지시키고
이제는 소를 지붕으로 끌어올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지붕에 사다리를 올려놓고 외양간에서 소를 끌고 오더니 지붕으로 끌어올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친구는 화평의 비결이 이것이로구나 하고 곧 깨닫고 집으로 가서 아들을 불러 보리를 베어 묶어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아들은 아버지, 식전에 어디 갔다 오시더니 노망이 들렸소? 때 아닌 보리는 왜 베라고 하시오? 하고 반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버지는 우리 가정이 화평하기는 틀렸구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권위는 존중히 여겨주어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배할 때 천사들이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여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의식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성도만이겠습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 길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낮아지셨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직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살 길이란 걸 잊지 마시고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